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결국이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믿음에 대하여 오늘 전도 시리즈 세 번째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첫째는 감사하세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 만약에 이 감사하는 사건이 아닐 것 같으면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감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뜻을 분별하려는 생각을 하세요. 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쩌게 자는데 이불을 안 덮고 숨쉬어갖고 지금 막 고환이 들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오게 됐다. 감기 걸린 게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뜻이 무엇인가 내가 게으른 경우에 뜻을 살펴야 돼요. 근데 감기 걸린 거 정도야 뜻을 살피면 되는데 지나가다가 남 모르는 사람한테 벤터 묻어맞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어야죠. 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나 해서 회개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또 되어지는 일들 속에 세 가지 안목이 생기셔야 되는데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뜻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회개할 일은 없는가. 이걸 살피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요. 또 일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감사, 두 번째는요 뜻이 무엇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참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이 예수님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제발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뭘로 믿냐 이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로 믿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영혼이 뭔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영혼. 자, 그러면 영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의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푸시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목숨이나 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숨쉬다, 바람이 불다 그런 뜻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히브리어의 네펫이라는 말을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히브리어를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번 하려면 목사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뭔 얘기 해야 되죠? 아,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한번 해야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설교가. 아이, 할렐루야. 이따가 밥과 먼저 잡수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네페시의 영어인데, 그럼 네페시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2장 7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옆에다 써놨거든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읽으시다가 그 부분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시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히브리어도 읽으셨어요. 예, 성경 원어를 지금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우리의 수준.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생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생기란 말은 네샤마인데 이 생기란 건 뭐냐면 네피시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은 네샤마를 불어넣으셨다. 네피시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 영혼,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이 수영장에 빠졌어요. 저 숨을 지금 못 쉬고 알딸딸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네? 뭐예요? 풍부 압박 사지 거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 아무튼 이게 실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뭐예요? 구강대 구강법이 있어요. 이거 실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셀리단에 나와볼래요? 네. 실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알기 쉬운데.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턱을 받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서 이제 입 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나쁜 물건들 불순물을 이제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벌리고 코를 막고서 뭐를 해야 돼요? 생기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뽀뽀를 하라 이거예요. 네. 딱 벌려갖고 이제 확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면 확 이렇게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흉부압법, 상지 거상법도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말은 그거를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이게 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을 벌려서 호흡을 집어넣는 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네핏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고서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확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거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혼 혹은 생명. 이거를 뭐라고요? 네페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을 이제 쉽게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네페시를 확 집어넣으셨는데 이 생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게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이 다른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랑 있어라 해서 있어졌지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혼을 확 집어넣으셔서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온 숨이에요? 이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생물하고 또 달라서 사람은 그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어떤 고양이가 찬송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것이 혹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신을 찾는 거예요. 네? 뭔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역할은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역할은 이제 육적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육적 생명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 속에 선함과 도덕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준을 가르쳐주고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대먹게 막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질서와 나의 그 법도를 따라서 너희는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이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영혼의 역할은 사람의 본질이 뭐냐. 제가 여기 편의상 자기 개발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 자기 데벨롭먼트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점점 나이가 먹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상들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 제가 500년 전에 살아봤더니요. 500년 전에 까치가 짓는 게요. 500년이 지난 지금하고 똑같이 집을 져요. 그냥 발전을 못해 얘가. 똑같아. 그런데 사람은 보세요. 500년 전에 집 짓는 거하고 지금 집 짓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르게 짓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집사님 한국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만약에 우리 한집사님 옛날에 연애할 때 70년 전에 이때는 이렇게 빨리 못 갔다 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배 타고. 제가 생각에는 한 배 타고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한 석 달 만에 저 가요 하고 전부 치면 석 달 후에 도착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발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혼은 짐승은 없어요. 이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어넣으신 네피시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육적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의 본질인 선과 도덕심을 유지하게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성을 알고 직권을 알고 계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영혼의 역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교감하는 요소인 생명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으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어제보다 하루 빨라지셨어요, 여러분. 네, 축하해요. 네. 어제보다 며칠 빨라졌다고요? 하루 빨라지셨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안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죽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요, 저를 꼬시려고 하면요, 뭐 아무리 이쁜 여자를 데려다 놔도요, 저는 끄떡하네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다 우리 사람한테 혼나고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넘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를요, 닭장 속에 한 시간만 가둬놓으면요, 제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털달리 짐승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있냐면, 어릴 때 한 4살, 5살 뭐 요만한 때, 우리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전혀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닭 잡는다고 청주에서 이제 닭을 딱 잡았는데, 닭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대야를 엎은 다음에 닭을 모가지만 딱 내놓고, 이건 모가지라고 욕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닭을 딱 누른 다음에 섣부른 사람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야를 딱 누르면 닭이 안에서 딱 이렇게 하다가 그냥 숨을 못 쉬고 죽어요. 이게 제일 섣부른 사람이 닭 잘 잡는 방법이에요. 고수들은 그냥 목에다 칼을 뚝 꽂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 탁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이고 여러분 이상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닭을 잡았냐면, 그냥 살아있는 닭을 모가지를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 생각만. 뭐가 좀 팔짝팔짝. 네, 팔짝팔짝 뛰는데 이게 나 있는 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꼭 내가 도망가는 데만 오네, 이게. 피 흘리면서. 그 후로 저는 이제 그냥 털 달린 짐승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두려움이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뭔가 원리를 알게 됐어. 죽은 게 아니구나. 산 게 아니구나. 지금 제가 퍼덕이면서 저한테 달려왔다 하더라도 이건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산 게 아니에요. 10초, 15초 그렇게 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죽었어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초 동안. 이게 인간하고 똑같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산 게 아니고 죽은 거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팍 넣으셔서 너는 나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딱 단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에요. 닭이 모가지 잘리고 날개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붕붕 뛰기도 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게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에요. 7, 80년 잘 사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허전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점점 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데, 이제는 뭐 선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자기 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과거에는 저런 것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못된 놈 사람들한테 뭐라고, 에이 망할 놈 자식, 그렇게 욕했거든요. 근데 그때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요즘 보면 망할 놈 자식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도 아니에요. 요새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건장한 남자가 서로 혈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 쳤더니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깜깜한 남자가 5살 먹은
여자애를 성폭행을 하고 그거를 죽이고, 이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게.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 타락해버리면 한번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게 없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그 일을 알려노. 그래서 그 오르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발버둥 치면서 악한 것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 80년 자기만을 위하여 악착같이 살다가 남이 짓밟아 죽든 말든, 남이 나 때문에 아픔을 느끼든 말든, 남이 나 때문에 고통을 느끼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하여 악착같이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타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여러분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제가 가로치고서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 이렇게 다 죽지만 짐승은 그냥 소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않아요.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영혼은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답을 할 거예요. 아, 그거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점은 맞아요. 근데 50점은 틀렸어요. 왜 인간이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냐면 타락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대한 이유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온 어떤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저녁 사줄게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뭘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거기 데려갔어요. 이제 바닷가를 데려갔는데 제가 뭐 싫어한다고요? 새 싫어한다고.
그런데 바닷가에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뭐가 날라올까요? 갈매기. 그렇지요. 끼룩끼룩 하고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왜 날라왔을까요? 고기 이놈이 고기를 던져줘가지고 그래서 야 나는 새를 싫어하니까 제발 좀 이거 던져주지 마라. 새가 가까이 오잖니.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그대로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던져주는 거예요.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었을까요? 안 때리고 싶었을까요? 때리고 싶어. 근데 안 때렸지. 미국이어서. 아니 하지 말라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것도 밉죠. 내가 너희들을 잘 만들어놨는데 왜 타락했냐. 이게 타락한 것도 미운데 그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산다. 이렇게 믿으면 너희가 다시 산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했어도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좀 믿어라.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에 이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는데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믿는데 뭐 여러분 팔 하나 잘라서 갖다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한국의 두 유명한 재벌인 그 재벌 창시자인 정아무개 씨와 이아무개 씨가 돌아가실 때쯤 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한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들 전도하는 분이니까요. 김정한 목사님 가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정아무개 재벌 회장님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회장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안 믿겠습니다. 안 믿으셨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쩌고 회장님한테 가서 그분한테 이제 가서 물어봐요. 회장님 이제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김정한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려면 돈이 얼마 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그래서 믿었더니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영혼에 타락된 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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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왜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어요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는데.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를 너희가 내 말을 좀 듣고 믿어라. 그러면 심판이 되지 않냐고 영생을 받는다는데 왜 이걸 안 믿는?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선과 도덕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분석하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게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발견해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영혼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안타까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고 이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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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근데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이 죽든 말든 그냥 모가지 잘린 닭이 발버둥 치듯이 날개짓 치듯이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좌우 남북 구별도 못하면서 인생을 나를 위하여만 살고 그러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선포해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 받고 내 생명 여기서 끝난다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같이 있자 하고 불러주시는 이 생명을 얻었구나, 이 깨달은 대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을 우리가 사실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이랬던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학기를 병원에 가서 전도 실습을 해야 이제 전도 실습해서 학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학기 내내 가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봤어요.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의사들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진짜 생명 살리려고 밤잠 못 자고 고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접해 주세요. 근데 그 생명은 7, 80년 살면 끝이에요. 정말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봐야 되지만 영적 생명은 의과대학 안 가도 돼요. 이건 성경을 읽고 예수 믿고 내가 믿은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영적인 생명 얻고 색다르게 살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살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고 살 거예요. 방황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거 알고 생명 얻은 자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의사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아까 수영장 얘기 드렸잖아요. 나 모르는 아가씨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자 갑자기 입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5년은 감옥 갈 생각해야지. 뭘 어떻게 얻었어? 근데 수영장에 빠지고 나면 이게 사건이 달라진다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괜찮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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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받은 이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사람들 죽어가는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사야 6장 8절로 고백하면 되지. 자,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을 고백하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줄 알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구하여 밟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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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명이, 어떤 영혼이 정말 육체는 건강하게 생겼고 살아가는 건 반듯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 모가지가 잘려서 몇 초 동안 날개짓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닭으로 하여금 그 모가지 잘린 것이 다시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을 전해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겠죠.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인공호흡만 시키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 할 때 지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이 나서 그 사람이 지금 밖에 불이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몸을 두들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밖에 자물통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열고 문을 열어서 그 불난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충만한 예수라는 이 열쇠를 이미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 숨쉬도록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줄 알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